요한계시록 19장 6절이 되겠습니다. (19장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복 있는 사람.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복 있는 사람. 아멘.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성회는 이 주제같이 환난 시대에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요한계시록에 나온 복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고 계시록 14장 13절에는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또 계시록 16장 15절에서는 도적같이 오시는 주의 재림을 바라보고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고 자기의 벌거벗은 것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오늘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제 내일 밤에는 계시록 22장 6절, 7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또 22장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말이 계시록에 이제 2번 남아 있어요. 총 6번 나오는데 오늘 저녁 설교하면 4번 설교하고 2가지 남아있는 말씀을 내일 저녁에 합하여서 증거하게 되면 환난 시대에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사도 요한의 증거가 다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매일 밤 증거한 그 말씀이 아멘하고 말씀 받은 종들에게 복이 있는 사람으로 이루어져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복이 아니면 화입니다. 화가 아니면 복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냐 화 받을 사람이냐 이 2개밖에는 없어요. 그러므로 이번 성회를 통해서 2013년에 끝맺음을 잘하는
그런 환난 시대에 복이 있는 사람 될지라. 첫째, 어린 양의 아내로 예비된 복 있는 사람. 어린 양의 아내로 예비된 복 있는 사람. 아멘. 계시록 19장 7절을 다 같이 읽어주세요. 7절. 자,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자, 여기 보면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 즉 아내로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아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보고 교회와 성도와 종들을 그분의 신부로 보는 거예요. 그 신부로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걸 이사야 43장 1절에는 지명했다 이렇게 말해요. 지명했다. 말라기 3장 17절에는 특별한 소유를 삼았다. 요엘서 2장 29절에는 남종과 여종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는 하나님의 인을 쳤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 양의 아내로 예비됐다. 아멘. 오늘 이 예정된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로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었어요. 이 사람이 오늘 밤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들러리가 돼서는 안 돼요. 남의 신부 들러리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신부 들러리는 신부가 인사할 때 양쪽에서 잡아주는 사람이에요. 잡아주는 사람. 옷은 한복을 곱게 입었지만 그걸 들러리라고 하는 거예요. 들러리하고 신부하고 차이가 뭐냐? 여기 표가 없어요. 들러리는 표가 없어. 네, 표가 없어. 여기 옛날에 시골에 가면 옛날 그 유교식으로 그렇게 결혼식을 하면 신랑은 신부는 여기다 곤지, 연지 이렇게 찍는 거예요. 연지, 곤지 찍고. 들러리는 여기 찍힌 게 없어요. 똑같이 한복을 입었어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들러리가 돼서는 안 돼요. 들러리는 다 끝나면 그 사람 가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요. 못할 때만 필요해. 신부가 움직일 때 도우미에 도우미. 요즘 말로는 도우미. 옛날 말로는 들러리. 우리는 들러리나 도우미가 아니라 신부예요, 신부. 그분이 사랑하는 종, 그분이 사랑하는 신부, 그분이 사랑하는 아내예요. 자, 우리가 어린 양의 아내로 예비된 복 있는 사람이라면 그분하고 통해야 돼요. 통해야. 영적으로 통하고 사상적으로 통하고 신앙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이게 신부요 아내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밤 어린 양의 아내로 예비된 복 있는 사람으로 오늘 예정된 종 될지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는 복 있는 사람. 그분의 통치만을 받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6절을 읽어주세요. 오늘 본문 6절. 자, 여기 보니까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어린 양의 아내로 신부로 예비됐다면 하나님만 통치받아야 돼.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아야 돼. 그런데 이사야 26장 13절로 14절을 보면
다른 주의 통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26장 13절로 14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신분은 주님 그분의 통치만을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분의 영향만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영향을 받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의 통치, 전능하신 통치, 하나님의 통치, 말씀의 통치, 진리의 통치, 사랑의 통치, 은혜의 통치, 성령의 감동, 감화의 통치, 오늘 이런 역사만을 받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의 통치를 받아도 안 됩니다. 조건의 통치를 받아도 안 됩니다. 물질의 통치를 받아도 안 됩니다. 권력의 통치를 받아도 안 됩니다. 어떤 사단의 통치를 받아도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의 통치만을 받을 수 있어야 신부요, 아내요, 종입니다. 네. 다른 통치는 우리가 거부해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그래서 앞서간 하나님의 뜻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비진리의 통치도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았어요. 오늘 혼인잔치의 청함을 입고 이 환난 시대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것으로부터 통치를 받아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말씀과 진리, 사랑, 은혜, 그분의 성령의 역사로 주시는 그분의 통치만을 우리는 매일매일 받아야 돼요. 우리의 영도, 혼도, 몸도, 생활도, 가정도, 기업도, 교회도 그분의 통치만.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머리가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가 당회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통치 앞에 우리는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떤 감동이나 지시나 인도나 명령이 있으면 담임 목사로부터 전 교인이 그 역사 앞에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기록을 다 마치고 성경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은 게 뭐냐?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으로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성경 66권의 제일 마지막 글씨가 아멘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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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직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발언은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통치를 오늘 우리는 온전히 받아야 하고, 사탄의 통치나 사람의 통치나 조건의 통치나 인정과 사정의 통치나 여러 가지 물질의 통치는 우리가 벗어나야 하고, 그 다른 주의 통치가 아닌 신령한 말씀 진리의 통치만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그 사람이 이 환난 시대에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복 있는 사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복 있는 사람. 자, 19장 8절. 자, 오늘 본문 8절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명품을 골라 입으려고 해요. 그래서 얼마나 명품을 입으려고 하는지 명품 짝퉁도 좋다고 입어요. 나는 짝퉁 입고 명품인 채 하고 다니는 게 얼마나 이 웃기는 일이에요. 자, 자기는 그게 짝퉁이고 가짜인지 알죠? 알아요,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걸 입고 다니면서 명품인 채 하니까 이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속에 허영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명품을 입으라고 하지 않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복을 입어요. 명품을 입고는 신랑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신부가 되지 못해요.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고, 빛이 나고 깨끗하고 그런 세마포 예복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이 이 시대에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깨끗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깨끗한 신앙을 가져. 공산주의를 용납하는 건 기독교라도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 지내면 안 되는 것 같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처 앞에 가서 절하면 되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공산주의 좋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이 뭐냐? 빛나고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흠과 티가 없는 신앙의 정절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정절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기독교, 내일은 천주교, 모레는 불교,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 강단에다가 중을 갖다 세우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여기에다 천주교 신부를 갖다 세우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기독교로만이 존재해야 돼요. 그런 걸 용납하는 종교를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다원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말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잘못을 우리는 바로잡아야 돼요. 네, 사도행전 4장에 천하에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여, 오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요 신앙의 정절입니다.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거기와 손을 잡으면 안 되는 거야. 손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손을 잡으면 안 돼. 여러분, 이북에 있는 교회 2개 있습니다. 무슨 교회? 무슨 교회? 네? 칠곡교회, 봉수교회. 봉수교회, 칠곡교회는 모르겠는데 봉수교회의 십자가는 어떻게 만들어 놓는지 십자가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그런데. 이는 미국 기자가 실제 찍어갖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20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4주를 가까이를 알고 부르는 교인은 3명밖에 없더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다 뭐예요? 동원된 가짜 교인이란 말이에요. WCC 대회가 제대로 된 기독교라면 이번에 뭘 했느냐면 북한의 인권을 다뤄야 돼요. 북한의 그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고 죽어가는 그 인권을 다뤄야 되는데 도리어 조그련의 편지를 낭독했어요. 그리고 만장일치로 채택했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 주님이 원하시는 건 다수가 아니에요. 다수가 아니에요. 다수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에 보세요. 출애굽 때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 다 죽고, 출애굽 1세대 중에 200만 중에 남은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1세대 지도자 모세까지도 쓰러져 죽었어요.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8사람 남기고 세계 사람 전부를 전멸시켰어요. 8사람 살았어요. 8사람. 200만이 나왔는데 2사람 남았어요. 200만 분의 2. 아모스 5장 3절에도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 100명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 10명 남는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17장 6절 무성한 가지에 4-5개, 먼 가지에 2-3개 남는다. 감람나무를 흔들 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우리는 숫자 노름해서는 안 돼요. 중요한 건 한 사람이 신부가 되고 열매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성해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 다 바알 선지에 무릎 꿇을 때 엘리야가 혼자라도 버텨냈어요. 하도 답답해서 엘리야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혼자 남은 게 아니라 너 말고도 바알에 입 맞추지 않은 자가 7천이나 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아합 왕의 바로 밑에 국내 대신이 오바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을 동굴 속에다가 숨겨놓고 그 사람이 밥을 몰래 갖다 먹였어요. 이런 걸 보고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는. 아합 왕은 자기 바로 밑에 최고 오른팔 같은 수하가 그런 짓을 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갈멜산에 올라서 바알 선지 450명과 엘리야가 기도가 붙어서 엘리야의 승리예요. 오늘 우리 시대가 지금 이상하게 가고 있어요.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순교자가, 주를 위해 죽은 순교자가 통곡을 하고 있어요. 저 보좌 앞에서. 그게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이에요. 이번 부산의 그 대회에 우리 정부에서, 국가에서 20억을 지원했어요. 20억. WCC 대회라는 게 뭐냐? 모든 종교는 다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하나 돼야 되지. 진리로 하나 돼야지. 모든 종교가 다 뭉쳐서 하나 되자. 그리고 평화를 이루자. 이게 인간의 생각에는 맞는지 모르지만 저분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 되자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것 같죠? 네? 그러나 자, 우리가 중하고 하나 되면 돼요, 안 돼요? 신부하고 하나 되면 안 되죠? 거기는 뭐든지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유엔이라고 하는 게 WCC예요. 우리가 지금 알아야 돼요. 근데 대한민국의 반수는 다 그거 찬성해요. 반수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이 이걸 절대로 다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배 한쪽에서 드리는데 창호지 갖고 나와서 옷갈 모자 쓰고 여기다 불 붙여갖고 이렇게 소재 올리면 이게 예배요, 이게 무속신앙이에요. 이런 짓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짓을. 예배 중에 죄를 뿌렸다는 거예요. 왜 뿌렸냐 그러니까 이는 회개와 속죄를 표한 거라고요. 예배와 속죄는 뭐예요? 보혈의 피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지. 무슨 죄를 뿌려요? 무슨 죄를 뿌려? 이는 비성경적이에요. 초혼죄를 지낸다, 죄를 뿌린다, 조그련의 편지를 공식석상에서 낭독하고 채택한다, 이런 몇 가지만 모아도 이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하나 돼야 된다, 이걸 다원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틀려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교자들이 왜 순교했어요? 그들 손에. 순교자들이 타 종교의 손에 죽었거나, 아니면 가톨릭 손에 죽었거나, 아니면 공산주의에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WCC가 가톨릭도 수용하고 공산주의 국가도 수용하고 모든 종교는 하나가 되자. 그럼 순교자가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그걸 보고 피가 펄펄 끓을 거예요. 영혼이라서 그렇지. 그러니 그들이 기도가, 예수의 신부될 종들에게 기도가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무데 교수, 아무데 박사도 그거 다 지지하는데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겠냐?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비진리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게 뭐냐?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바로 입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복이 있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10절을 다 같이 읽으세요. 오늘 본문 10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여러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천사도 안 됩니다. 어떤 유명한 종도 안 됩니다. 담임 목사도 아닙니다. 믿을 만한 장로님도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공직자도 아닙니다. 대통령도 아닙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유일한 분,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28장 16절에는 그분을 한 돌이라고 해요. 이사야 4장 1절에는 한 남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는 한 아들, 한 아기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11장 1절에는 한 가지, 한 싹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에는 한 구원자, 보호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32장 1절에는 한 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두 분도 아니에요. 한 분 예수. 예수 말고 다른 것은 다른 주가 되는 거예요. 다른 주. 우리의 믿음의 대상, 경배의 대상, 우리가 오직 경외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독생자라고 합니다. 독생.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다원주의나 혼합주의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다 다른 걸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섞으면 예수 오직 한 분이라 해야지 다른 걸 여기 섞으면 안 된다. 우리 시대가 상당히 위험천만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노골적으로 목사님이 제사 지내도 좋다고 하는 그런 분들까지 등장하고 있어요.
심지어 다른 종교도 인정해 준다고 신문에다가 자기 의견을 써내는 사람도 있고 신문에다 그런 걸 게재하는 신문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복 있는 사람. 자, 적당하게 혼합하고 이런 다원주의로 가는 사람들은 우리를 극단주의라고도 해요. 그러나 이건 극단주의가 아니고 진리주의예요. 한 길이에요, 한 길. 구원의 길은 여러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요한복음 14장 6절을 지워야 돼요. 지울 수는 없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걸 강력히 지켜내야 돼요. 지켜내야 돼. 이것이 훼손된다면 기독교는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번 WCC 온 사람들이 대부분 어느 쪽 사람이냐? 유럽 쪽 사람들이에요. 유럽 교회가 어떻게 돼버렸죠? 유럽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WCC가 득세하면서 유럽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말고 다른 데 구원이 있다는데 교회를 누가 나오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저도 예수 말고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면 저 이거 안 해요. 새벽 기도 하느라고 잠 못 자죠? 뭐 열심히 해도 좋은 소리도 못 듣죠? 잠 못 자죠? 힘들죠? 입 부르트죠? 머리 다 빠졌죠?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 오직 이 길에서만이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기 오늘 밤 뭐하러 오셨어요? 여기에 말씀이 있고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바라보니까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 말고 다른 곳에도 그런 역사 있다면 누가 교회에 나오겠어요? 이번 WCC 부산 대회는 대한민국에 굉장한 해가 되는 거예요.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흙과 백이 갈라지듯 진리와 비진리 이런 것이 극단적으로 이제 노출되면서 종말로 치닫게 되면서 새로운 종말의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갈멜산에 바알 선지가 450인이나 되고 엘리야는 혼자였어요. 문제는 수가 많아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맞짱 뜨면 수가 많은 데가 이기는데 그날 시합의 룰이 뭐냐면 하늘로 제단에 불 내리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시작해갖고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막 바알을 불렀어요. 나중에는 불러도 아무 응답이 없으니 칼로 자기 몸을 막 그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옆에서 실실 약 올리는 거예요. 야, 너희 신이 어디 외출했나? 더 크게 불러봐라. 야, 너희 신이 잠자는가 보다. 깨워봐라. 막. 엘리야도 아주 희한한 종이에요. 나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엘리야는 실실 야지를 놓는 거예요. 슬슬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칼을 막 긁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야, 안 되겠다. 너희 신은 죽었는가 보다. 저리 비켜봐. 엘리야가 단을 쌓고 장작을 올려놓고 송아지 각을 떠서 올려놓고 도랑을 팔아. 시시하게 나는 그냥 안 한다. 물을 길어와라. 네 통씩 갖다가 너댓 번을 부으니까 돌, 나무, 재물이 흠뻑 젖고 도랑에 물이 가득했어요. 엘리야가 탁 나와가지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번에 엘리야가 있었으면 백스코를 갔어야 돼. 거기 가서 엘리야의 하나님이여 불을 내리소서. 그래갖고 백스코로 홀딱 태워버렸어요.
그랬으면 어찌 됐을까요? 아마 이게 뭐 대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없어? 엘리야가 없는 거지. 저도 아직 엘리야가 안 돼갖고 못 갔어요. 거기 가서 물러가라 뭐 안 된다. 엘리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뭔가를 보여준 거예요. 불을 내리소서 하니까 갑자기 불이 확 내려더니 송아지 각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돌을 태우고 흙을 태우고 물을 핥은 듯이 태워버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승리는 말에 있고 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로 불이 내리는 거예요. 지금 불이 내려야 돼요. 이러면 불이 확 오는 사람이 있고, 야, 불이 어떻게 내려? 아무렇지도 않은데 불이 내려요. 여러분, 이제 때가 되면 진짜 입에서 불 나가는 날 다 살라버립니다. 성경은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다시 예언하는 종들에게 입에 불이 나가게 하십니다. 엘리야가 불을 끌어내리는 그 불이 내리자마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 선지자를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잡으라.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아까까지만 해도 누구 편이었는데 바알 편이더니 불 내리자마자 편이 또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게 세상 인심이야. 그러더니 그것들이 바알 선지를 다 잡아버린. 엘리야가 저 기손 시내로 끌어가라. 이 산에다 피묻히지 마라. 가서 목을 다 쳐버리는 거야. 이번에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아직 때가 안 됐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곳에 구원이 있고 다른 곳에 생명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저주받습니다. 저주받. 그걸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했는? 서에서 뭐라고? 다른 복음이라고 그랬어. 예수 말고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 말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두고 보시자고. 저주를 받나 안 받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저는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예수 한 분, 그분에게만 경배하는 신앙이 복 있는 신앙이에요. 복 있는 신앙이에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 한 분이에요. 예수 한 분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다섯 번째, 하늘의 군대로 쓰임받을 복이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로 쓰신다는 거예요. 14절로 15절,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읽어주세요. 어린 양의 아내로 예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아야 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만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군대로 앞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입에서 검이 나가게 하고 그 손에 철장을 주어서 심판하는 권세를 계시록 20장 4절 같이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크고 놀라운 역사를 하늘의 군대 될 종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뭐 유명하냐 안 하냐, 많이 모였냐 어쩌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설교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설교를 그럴듯하게 하는 건 누가 못해요? 중요한 건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공산주의도 좋다고 하냐 안 하냐,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이거. 설교 시간에 예수 얘기 안 할까요? 예수 얘기해요. 오늘 우리는 혼인잔치의 청함을 입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않은 사람은 어린 양 예수의 아내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결론은 청함을 받은 자 중에서 택함을 받는다. 청함을 받은 자 중에서 택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있는 말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구원은 많은 수에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밤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복 있는 사람으로 어린 양의 아내로 예비된 사람,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는 사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사람, 아멘.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사람, 하늘의 군대로 쓰여질 사람, 오늘 이런 사람이 택함을 입을 줄 믿습니다. 기도 올립니다. 네,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12조 감사 예물 1천 번제 올렸습니다. 감사 예물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음녀 교회가 나와서 세상을, 대한민국 기독교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를 무너뜨린 세력이 이제 아시아 교회까지 무너뜨리러 왔습니다. 이 세력들이 하나님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이 민족 위에 내려지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하나님,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대한민국 기독교에 내리게 하십니다. 비진리가 더 이상 힘쓰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미약하게 두셨던 진리가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가 하나님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순교로 받은 이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 헛되지 않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으로 이 비진리를 이겨낼 수 있는 종말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저 위에 기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절대로 범치 않고 사는 자의 기도 속에 나라 민족 살려내네. 기도는
주옵소서.